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사오니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줄이고 지쳤으며 심히 목이 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눕혀 주옵소서. 공허했던 저희 잔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의 모든 속성과 품성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아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는 마음 한가운데 탐욕을 조각해 놓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탐욕을 따라가면 형통한 길이 열릴 줄 착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죄와 육신의 탐심을 채우며 살고자 했던 지난 날의 모든 허물을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저희로 하여금 내내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깨달아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실까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보내는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저희 입술에 찬양을 더하시고 마음에는 감사를 채워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세상의 어떠한 풍파도 이겨내며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옥은도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병만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기업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는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과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냅니다만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마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스트가 화면 뒤에서 주인공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 또한 주연절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함께 나눈 바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함축하였고 그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개되었는지가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한 위대한 존재 또는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에서 선구자 혹은 안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내자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참된 대상을 가리키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진리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존재나 듣게 되는 진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셨고 우리의 귀에 그 이름이 들려지게 되었는지 그 길을 이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 안내서 그 자체입니다.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관역 혹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로 가는 길이나 목적지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우리는 이정표 혹은 표지판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표지가 바로 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이 표적의 책이라 불리는 것은 이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복음서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이 책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온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요한복음이기에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릴 수 있는 수많은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단서를 표적 혹은 기적이라 소개하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표적, 즉 단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러한 수단일 뿐인 표적이나 기적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거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기적을 나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러한 기적을 보여달라 떼쓴다거나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런 류의 기적을 할 수 있어야지 지도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5천 명을 먹인 기적에 더 집중하고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기적이나 엄청난 업적으로 어느샌가 예수님보다 더 추앙받는 소동들이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내신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 또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며 세상은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빛이 비추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는 단서, 즉 표적 중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선언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증언해야 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요 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내자나 선구자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향하는 관심과 영광을 겸손하게 거부합니다. 모든 이의 시선을 자신보다 더 근원적이고 위대한 진리나 해결책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사람들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인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그 메시아 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안내자란 개인적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진정으로 필요한 답이 있는 곳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데 헌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은 안내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역사적 전환점에 등장한 인물로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 뒤에 오는 사람이 메시아이며 메시아는 자기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존재하셨다 말합니다. 이는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실제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며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음을 증언하는 구절로 기독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례자 요한이 주님께 베푼 세례는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최종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주님이 임할 공간을 마련하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단호히 밝히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의 소명을 정확히 이해했고 흔들림 없는 충성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수단으로서 안내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때부터 세례자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합니다. 보아라라는 말은 주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이었으며 다음 날 다시 보았을 때도 반복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붙잡혀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으셨고 유월절을 위한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뜻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냈고 이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다 전합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이 기록한 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잡는 네 어부를 첫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낸 이유를 나중에 기록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말한 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말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안내를 받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의 주요 제자들 중 두 명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계시적인 소개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예언적 선포를 들은 그들은 지체 없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머무시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라는 말씀에 따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머무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세례 요한의 입장이 다소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례 요한이 이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을 따를 것을 가르쳤던 결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를 듣는 순간 그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아보았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따르는 장면은 복음서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한 명은 안드레라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낳습니다. 공관 복음서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 소개되는데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과정과 익명의 제자가 함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합니다. 아무튼 다른 복음서에서 비중이 없어 보였던 안드레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첫 제자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므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 즉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공관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정의하지만 요한복음은 표적, 즉 안내자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보다 자기를 낮추고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안드레를 첫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적, 즉 안내자로 사는 것이 제자의 소명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표적의 역할을 하기 전 요단강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뒤에 나올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표적, 즉 안내자가 되기 전 그분과 함께 동행함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냈고 또한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언하기 전에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표적, 즉 안내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이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주님을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말씀과 기도 안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림으로 세상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표적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저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는 교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학업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